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로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에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 없게 하리니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으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너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전쟁하기에 앞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라합의 보호와 재치 있는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성 입성에 앞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여리고를 엿보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요새화된 성이었습니다. 이중 성벽의 사이를 돌과 흙으로 채우고 또 거기에 방어용 무기를 설치했는데 성벽 사이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소외계층이 살았을 것인데 라합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이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왕이 보낸 병력이 라합에게 찾아와서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합은 지혜를 발휘해서 정탐꾼 2명을 지붕 위에 숨겼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사실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 앞에는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의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이 그들과 달랐던 한 가지는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더라, 또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들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들음이 믿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라합은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들음이 믿음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녀는 물론이고 그녀의 가족과 또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살려주겠다 하는 증표를 구합니다. 그런 라합에게 정탐꾼은 한 가지 증표인 붉은 줄을 줍니다. 라합의 목숨을 살려줄 증표는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굵고 두꺼운 줄이 아닙니다. 이 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선과 끈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 줄은 얇은 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줄이라고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얇은 줄입니다. 만약 우리가 라합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목숨을 걸고 기껏 살려줬더니 증표라고 건네는 것이 보잘것없는 붉은 줄인 것입니다. 좀 더 눈에 띄는 증표를 달라고 하거나 특별한 다른 무언가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21절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들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라합은 믿음에서 행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하찮은 붉은 줄이었지만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행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라합이 하찮은 붉은 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창문에 걸어둔 붉은 줄 때문에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리고 성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죄와 음란이 만연했던 여리고 성 한복판에 있었던 라합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보면 그녀 역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만큼은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붉은 줄 때문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라합이 붉은 줄로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의 다른 것과는 비교하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이 때로는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라합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붉은 줄을 믿느니 왕의 부와 권력을 믿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얇은 줄을 믿었습니다. 죽음이 가득했던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녀가 남들보다 깨끗해서도 아니고 거룩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에 지워진 붉은 줄을 믿음으로 창문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묻지 않으시고 라합이 믿음으로 매달았던 그 붉은 줄 그 하나만 보고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붉은 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지혜, 명예나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이 약속한 대로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구하시오. 젊은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곧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 밖에 한 곳에 있게 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금과 은,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예외여서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집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만은 살려두었다. 곧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과 그녀의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며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녀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붉은 줄이 아닌 다른 줄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이라는 줄, 또 명예라는 줄, 내 힘과 지혜의 줄을 풀어버리고 오직 붉은 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붙들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